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4월 2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반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정해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김성덕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 소생하는 계절 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한 것밖에 없고 연약합니다. 교만과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질투와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보다도 온갖 세상 것들에 빠져서 헛된 생각으로 경건한 삶보다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의 장중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사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목사님을 잘 보필할 때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목사님들에게도 전도사님과 교육전도사님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 아버지여 귀하게 쓰임받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우리 장로님들, 보아스와 야긴 같은 안수 집사님들, 한나와 같은 기도하는 권사님들,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모든 사명 잘 감당하며 각자 맡은 일에 충성 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기관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기관이 없는 데도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영아부에서부터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교육기관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들을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사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사탄 마귀들이 아버지 하나님 산길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 가서든지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몸된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이 젊어서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충성을 바쳤으나 이제는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은 날로 날로 쇠약하여지나 영은 날로 날로 새롭게 하시사 교회와 나라와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는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사님들 어려운 가운데 가서도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욱 힘이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지에 아버지 교회들이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잊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국으로 오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몽골의 기쁨의 교회 주님 아시지요? 그 교회와 에르카 선교사님에게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많은 생명이 사망에 이르고 온 세계가 두려움에 아버지 빠져 있습니다. 경제와 모든 일상이 아버지 하나님 정지되어 있습니다.
슬픔 속에 있는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수고하는 당국과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에게도 잘 치료되어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습되고 해결되어서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마스크 없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드리며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는 아버지의 귀한 시간들이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정치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거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정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이 파괴되지 못하게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38선은 오직 정치로서 아버지 하나님 통일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서만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유지원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축복의 말씀 전가하실 때에 목사님은 감추어 두시고 오직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것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나는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이 살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고민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느냐, 어느 정도나 고민하느냐의 차이지 모두가 자기 자신만의 근심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 우리의 인생은 근심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하루하루 고민하고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근심거리들이 좀 사라집니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걱정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노후 걱정, 자녀들 걱정만도 모자라 손주 걱정까지도 떠안게 되겠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사역자인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밀려올 때면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자꾸만 저를 근심하게 만드는 현실과 상황 때문에 한숨 쉬고 눈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걱정과 근심거리에 짓눌려 힘겹게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께 이렇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성도님들께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하루라도 좀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살아봤으면 하는 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근심하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상황과 배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속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자신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 바울이 가장 아끼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했고 힘 닿는 대로 그들을 위해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노력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는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과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온갖 누명과 구설수를 만들어서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서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성도님들,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일궈온 교회인데 그곳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뜻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해하고 의심하고 비방하기만 하는 그들을 볼 때 아마 그 속에 깊은 배신감과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은 아마 찢어질 듯 아프고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을 적대시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본문 3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성도님들, 바울의 마음에는 늘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책망하고 또 권면했던 것은 그저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심은 이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그들과 함께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전하고 가르쳐준 그 복음을 들고 함께 죽고 함께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걷자. 우리 같이 주님을 따르는데 열심을 한번 내보자. 우리 함께 주를 위해 제대로 똑바로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린도 교회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의 간곡한 호소에도 성도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마음을 위로할 만한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디도가 옴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동역자인 디도를 만나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디도가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간의 모든 괴로움을 다 잊을 만큼 너무나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의 애끓는 권면과 충고가 드디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바울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힘과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교회 사례비가 늘어나는 것? 사람들에게 설교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 아닙니다. 사역자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과 위로는 한 영혼의 변화와 회복입니다. 내가 맡은 영혼이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 사역자에게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변화와 회복은 지치고 낙심한
사역자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사역자로서 제가 맡은 우리 청년부가 그리고 우리 은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꾸는 부흥은 30명이 60명이 되고 100명이 갑자기 1000명이 되는 그런 규모의 변화가 아닙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규모적 성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꿈꾸는 부흥, 사역자로서 정말 보고 싶은 변화의 모습은 사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주를 찾지 않던 인생이 주를 다시 찾게 되는 것, 감사가 없던 인생이 주를 다시 찬양하게 되는 것, 기도하지 않던 인생이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부르짖게 되는 것, 말씀을 멀리하던 인생이 다시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하게 되는 것, 바로 한 인생의 변화와 회복, 이것이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부흥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또한 사역자인 저와 우리 교회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변화와 회복의 역사처럼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이 은천교회가, 이 은천 공동체가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회복의 역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시작되게 된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되게 만든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그들을 다시 사모하게 만들고 다시 애통하게 만들고 다시 열심 있게 만든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진짜 주제입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한 가지 단어를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근심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사실 근심할 만합니다.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과 윤리적 문제, 음행, 분쟁 등의 내용들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소리만 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자꾸만 뒤흔듭니다. 그들의 인생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들춰냅니다. 고린도 교회 곳곳의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의 책망과 권면은 정말 가혹하고 혹독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근심하게 만든 것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울이 일으킨 그 근심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그 근심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심이 결국에는 그들을 바른 길로 가게 만들었고 그들 근심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근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근심과는 다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말하는 근심을 세상 근심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으킨 근심,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신 근심은 세상 근심과는 전혀 다른 근심입니다. 그 근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로 이끄는 근심입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룰 뿐입니다.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가 품었던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더 가지기 위한, 더 누리기 위한, 더 편해보기 위한 그런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근심은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근심이었습니다. 세상 근심은 헛될 뿐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고 그들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 갖게 만드는 거룩한 근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근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세상 일 때문에 머리 아프고 괴로워하는 그런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근심하며 살고 있습니까? 곰곰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근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세상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직장일, 가정일,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는 매일 근심하고 끙끙 앓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문제는 정작 우리가 진짜 근심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태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일들은 그리도 걱정인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자꾸만 식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져 가는데, 내 삶 속에 기도가, 말씀이 점점 사라져 가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있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도 생각보다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은 죽을 듯이 무서워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앙이, 믿음이 전혀 근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으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일들만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의 삶은 지금 근심거리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정작 근심하고 애통하고 간절해야 할 일에 우리가 지나칠 만큼 근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무 근심 없이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진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근심 없이, 회개 없이 흘러가는 안일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근심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그냥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근심하고 애통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 근심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한 복된 삶으로 향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세상 근심은 반드시 사망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심정으로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만 한 내 삶을 돌아보며 슬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려 하는 나의 모든 습관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 사모함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돈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닥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우리가 지금 가장 근심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보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근심해야 할 일은 내가 생각보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일 걱정만 하다가 진짜 근심해야 할 일을 놓쳐버려서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또 근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근심한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그 근심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켰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며 살아라. 성도님들, 하지만 우리는 이 메시지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근심할 것 넘쳐나는 그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정없는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들, 이 바울의 심정이 오늘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심하며 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일으키십니다. 근심하게 만드셔서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자신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가 근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근심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근심이 있습니다. 자꾸만 넘어지는, 자꾸만 딴 길로 가는 연약하고 추악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지 못했던, 더 사모하지 않았던, 더 뜨겁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 파묻혀서 그때 왜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근심하고 또 근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에 이를 뿐인 세상 근심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는 거룩한 근심이 필요합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근심할 것 너무 많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근심만 하다가 정작 진짜 근심해야 할 일들에는 태연하게 여겼던, 진짜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해야 할 일에는 너무나 안일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걱정만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근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생각보다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아파하고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삶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근심하고 또 근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7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줄새에 매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릴 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처한 모든 삶,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주님을 위해 살고자 발버둥 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근심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슬퍼함으로 날마다 근심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그 거룩한 근심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주의 암송할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알림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주일 오전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일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동일하게 1부 9시, 2부 12시, 3부 오후 3시로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1부 9시에는 정철주 초원과 박종업 초원이 예배를 드리고 2부 12시에는
이경태 초원과 윤성용 초원이 예배를 드리고 3부 오후 3시에는 박계종 초원과 류태하 초원과 권호대 초원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이 순서대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는 없고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기존처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금요기도회는 성경 읽기로 진행이 됩니다. 5월 1일부터는 초하루 새벽기도회와 새벽기도회를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과 열 체크, 명단 작성, 그리고 번호표를 받고 그 번호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함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 지키지 않겠습니다. 표어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천국의 가족됨을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근심해야 할 일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 일에 파묻혀서 세상 일만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 정작 우리가 가장 근심하고 걱정해야 할 일은 놓쳐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생각보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음에도, 생각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음에도,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고 있음에도 세상 일 걱정하기 바빠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뜨겁지 못한 내 마음, 거룩하지 못한 내 삶,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 내 신앙, 내 믿음을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던져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근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